주님, 저를 그렇게 보고 계셨군요. 저를 세상의 빛으로도 보시고 주만의 별로도 보시고 주만의 스타로도 보십니다. 주님, 제가 주 안에서 온전히 숨쉬며 나의 일상을, 나의 매일매일을, 나의 하루를 살아갈 때, 주여, 차에 시동을 걸 때, 주여, 밥을 지을 때, 주님, 운동하러 나설 때, 주님, 사람들이 어떤가 살필 때, 주여, 나의 일을 찰 때, 주여, 내가 용기를 내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주여, 내가 쓰레기를 치울 때, 주여, 우리가 세탁을 할 때, 아버지, 그 모든 순간에 주님이 너는 나의 스타야, 내가 너를 봐. 주님, 그런 존재가 저희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심장에서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주님의 그 가슴에서 우리가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아버지, 그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아버지, 우리 안에서 선포되며, 아버지, 우리 안에서 나타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주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버지,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우리를 그 걸음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세우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절대 숨겨지지가 않는다. 너는 세상에 내가 파견한 빛과 같은 존재이므로 너는 정체성을 알고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다니엘은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고 또 이사야는 외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그 동네의 빛이 밝혀지면 멀리서도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빛처럼 빛납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듯이 우리들은 빛의 사자들입니다. 빛의 사자들이란 주 안에서 빛이 된 자로서 말씀이 삶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나라가 삶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 안에서 그 빛 자체가 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빛나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입니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나는 빛이야. 주 안에서 빛으로 만들어진 자야. 어둠이 내가 갔을 때 사라집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안다면 나의 인생은 그분의 뜻 안에서 견인받아 가고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형제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믿음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차근차근 지금 견인해서 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있는 다른 지체들도 똑같이 그렇게 주 안에서 견인되어져 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머리시오, 우리들이 지체인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들은 지체입니다. 이 지체의 삶은 흩어진 인생들이 아닙니다. 예수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뜻 안에서 함께
함께 이어져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인생에 아주 세심하게 개입하시면서 오차 없이 구원 계획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이 그들의 인생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세심하신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세심하게 인도하여 오셨는지 여러분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나 상황을 보지 말고 주 안에서 내 인생을 영화 보듯이 한번 객관화시켜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지내왔던 내 인생 그리고 현재 지나가고 있는 나의 시간들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 삶의 어떤 장면들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셨었는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막아주셨는지, 어느 순간에 지켜주셨었는지, 어느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셨는지 그 세심한 사랑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우린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정말 세심한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왔고 그렇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 통치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 순종의 길을 여러분들 택하고 싶으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택하시는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주의 길 안에서 당신이 계획하심에 오차 없이 나를 인도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나는 주님에게 나의 모든 전 인생을 의탁하고 맡길 의향이 있다 하신 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 속에서 그 오차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시는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을 때에 그 바다가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막히지 않고 가는 그 도도한 흐름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섬세하고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얼마나 아름다운 리드미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세워졌습니다. 주님의 구원 계획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계획을 실행하시면서 그 중심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제사장 직분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를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제사장 직임을 맡기셨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레위지파를 세우셨었어요. 이때 레위지파가 제사장 지파로 구별이 되면서 기존의 12지파 체계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되는, 그래서 그 12지파가 결손이 생기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절대로 결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미리 준비하셨죠.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둘을 자신의 아들로 지명하게 되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것이야. 야곱이 손자를 아들로 삼는 파격적인 선택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정교하게 인도된 결과였던 거죠. 레위 지파가 빠진 자리를 메우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조를 온전하게 유지하셨습니다. 또한 민수기 8장 16절에서 18절에서 레위인의 정체성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내가 그들을 취하였은즉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들은 다 내 것이다.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유월절 날에 모든 처음 난 자들을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들은 구별하여서 내가 살려뒀었다. 이는 레위 자손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맏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법적인 토대, 영적인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그렇게 선별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선별된 자리에
요셉의 아들 둘이 들어가서 12지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대신한 영적인 토대, 법적인 토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구나. 이렇게 미리 준비하시는구나. 믿는 자들의 우리 같은 인생은 또한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확히 흘러가고 있다는 확신이 이 말씀에서 저절로 얻어집니다. 이제 신약 시대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는 목사도 있고 목자도 있습니다. 그런 직임이 있죠. 그 목사들은 주님이 통치하심 아래서 주의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고 주의 자녀들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목사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모든 믿는 자녀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구별된 존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사라는 직임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신약 시대, 지금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를 뽑아서 제사장을 시켰지만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무엇을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왕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자로 불리움을 받을 수 있다는 존재고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에서 레위인이 맡았던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삶의 원리가 지금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사장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이미 하나가 되어서 그 정결함을 얻었다는 것에 전제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동참하여 정결함을 입은 이미 제사장과 같은 그런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몸을 씻을 필요가 없이 이 삶의 과정에서 묻은 죄를 매일매일 씻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로 완성되었다는 것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삶 속에서 묻은 사탄의 장제들을 용서하고 회개하면서 씻어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너희는 발을 서로 씻겨주어라. 너희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의 삶의 현장은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청소를 할 때, 쓰레기를 치울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회사 업무를 볼 때 우리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성전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사탄과 함께 만들었던 우리들의 겉사람, 견고한 성을 날마다 무너뜨립니다. 그 성은 무너지죠. 영의 생각을 따르는 모든 순간에 사탄이 만들었던 그 성들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면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건실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빛의 사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사자들이십니까? 아멘. 이 빛의 사자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정교한 계획과 뜻 가운데서 오차 없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내일 위에 우리는 탁 올라섰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가 순종과 사랑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매일매일 발을 씻는, 매일매일 십자가에 나의 겉사람을 못 박는 일을 계속하고 산다면 우리는 이 내일 위를 이탈 없이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빛의 사자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난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살고 싶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입니다. 근데 무엇이 사람을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씀이 삶으로 나타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겉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과 하나 된 속사람의 빛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내가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매일매일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자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서게 하는 빛의 자녀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모든 오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것이 나라고 하는 겉사람을 죽이고 거짓된 나를 죽이고 성령과 하나 된 속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실 수 있는 그 순결한 통로가 되는 자, 그 사람이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빛의 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볼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리고 어떤 상황을 볼 때 마음의 눈을 열고 성령님의 음성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하실 수 있죠? 저는요, 저 자신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를 묶고 있는지, 무엇이 내 속에 남아있는 잔재인지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잔재들, 올라오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내 속사람, 주님의 영과 하나 된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영 깊은 곳에서 말씀이 흘러나와서 내 마음이 노래하고 내 입술이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심겨져 있는 말씀이 올라왔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는 말씀이 올라오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마음의 눈이 밝아졌네 하는 그 순간 자연스럽게 내가 깨어나는 것을 내가 발견했고, 그때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여러분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하게도 재미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또 따라가 보았습니다. 처음에 떠올린 한 성도님의 속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 성도님의 겉사람의 요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구를, 어떤 성도를 떠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의 거짓된 모습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러는 그 순간 곧바로 주님께서는 그 지체의 속사람의 상태가 느껴지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겉은 이래도 이 사람의 속사람은 이게 심겨져 있어. 이 사람의 속에 이 말씀이 있어. 그러면서 그 성도님의 속사람을 세우고 있는 말씀이 떠올랐고, 그 성도 참자아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체적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로마서 12장 2절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곧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 사람의 속사람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가정을 떠올리게 됐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이 그 가정에 필요한 말씀이구나. 나는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이 선포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겉사람은 날르가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이것은 바로 그분의 속사람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구나. 그럼 저도 같이 중보하며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은 이사야 40장 31절이 선포되더라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그 삶이 막 펼쳐지면서, 그래, 독수리는 폭풍을 피하지 않고 폭풍 위로 올라가는군요. 상황이 끝나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 한가운데서 위로 끌어올려지는 힘과 함께 견인되어지는 거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선포합니다. 이러면서 또 가정을 위해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이에게는 정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 두 구절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과 여호수아 1장 9절이었습니다. 이 두 말씀을 이어서 주시는데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와, 너무 재밌어. 아, 내가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 사람의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금방 보여주시는 속사람, 그 사람의 심긴 그 말씀을 내가 잡고 그것을 같이 선포해 줄 때 이거 중언부언이 아니네. 너무 명료해. 하나님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말씀을 심어 놓으셨어. 나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말씀을 그 사람을 위해서 선포하기만 하면 돼. 와, 이런 아름다움?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지체 생각을 하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중보 기도의 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마치 기도라기보다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한 지체를 향한 성령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주님의 빛이 중보 기도의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빛이 되어 중보 기도자인 한 지체, 저에게 흘러왔고 그 빛이 또 다른 지체의 빛을 깨우는 아름다운 빛의 연결? 와, 이게 하나됨? 마치 하나님의 빛의 향연이 일어나는 것 같은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를 바라보고 싶었는데 내 안에 어떤 더러운 것이 있는지,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싶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중에 심어놓았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지체 한 지체를 떠올리게 하면서 먼저 겉사람이 보이더니 그 다음에 그 속사람의 그 심중에 심겨진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같이 선포하게 하는 빛의 연결.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서의 오늘의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 이사야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서로 이 시간에 막 연결되면서 이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이루어지겠구나. 우리는 빛의 사자가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불릴 듯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불같이 일어나는 이 믿음과 이 말씀에 연결된 빛의 사자 우리는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시는 말씀을 심을 수 있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어져 있고요.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오늘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해도 되겠니? 내가 너를 써도 되겠니? 아멘. 저절로 고개가 막 끄덕거려지죠. 주님 나 써주세요 막 이렇게 되지 않으세요?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그 나귀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장면에서 주인공이 도대체 누구야? 나귀야? 나귀를 데리고 오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나귀와 나귀의 끈을 풀어주는 자 중에 도대체 누가 순종의 주인공이지? 이런 생각이 늘 들었었어요. 그리고 항상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귀는 예수님을 태운 존재고 나귀 주인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나귀를 내어준 자인데 누가 이 장면의 주인공이지? 나귀는 스스로 올 수도 없고 끈을 푸는 자 없이는 주님께도 갈 수도 없는데 그렇다면 나귀의 주인이 더 큰 자인가? 근데 결국 예수님을 태우고 성전에 들어가는 건 나귀인데 누가 더 큰 자야? 그러다가 둘 다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에 반응한 존재들이구나. 둘 다 쓰임을 받았다. 알겠어. 둘 다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대단한 의전용 말도 아니고 뭐 늠름한 말도 아니고 나약한 그런 나귀와 그 나귀의 주인? 이 나귀의 주인은 보이지 않는 힘에 순종하는 영적인 힘을 가진 자가 되었던 건가? 그러면서 점점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모두가 이어져 있었던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 있었던, 준비되고 있었던 존재였던 거구나.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를 위해서 요셉의 아들들이 준비되었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나귀와
나귀의 주인은 이미 준비된 존재였구나. 그러면 그 끈을 푼 자, 나귀의 주인은 누구지? 그는 누군가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중보자의 자리에 있는 자를 말하는 거구나. 그는 나귀가 쓰임 받도록 묶고 있는 끈을 푸는 중보자였구나. 그리고 나귀는 묶인 것이 풀려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자리로 들어간 자였구나. 아멘, 할렐루야. 나 궁금증 해결했어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나귀는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준비된 자였고 나귀의 주인도 준비된 자였습니다. 나귀의 주인이 그 끈을 뿔지 않았으면 나귀는 예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나귀의 주인은 중보자였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영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끈을 푼 자였고 나귀는 주님께 나아가서 쓰임을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주께 향한 갈망은 있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에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어찌할 줄 몰랐던 어떤 일에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냥 욕심만 드글드글 거렸었습니다.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게 안 되면 속이 쓰리고 저게 안 되면 답답하고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점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매일매일 내 발을 씻고 용서와 회개를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사람들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쓰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예전에는 내 욕심만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뜻대로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인생에 개입하심 안에서 주님이 이끌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중보 기도가 되고요. 우리들의 방언 기도가 나를 위해 다른 사람 위해 중보 기도가 되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기도가 나귀의 끈을 푼 나귀의 주인 같은 중보기도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이 모든 사랑이 합쳐져서 우리는 주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났던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주님 안으로 데리고 가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아멘. 이 모든 것은 거짓된 우리들의 겉사람의 의로는 우리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통치하심으로 우리가 늘 깨어서 영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되고요. 하고 있는 것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되고요. 용기가 없는 사람은 용기를 낼 수 있고요. 자기 의가 넘치는 사람은 그 의를 내려놓을 수도 있고요. 두려움에 갇혀 살던 사람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깨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터에서 3터에서 달라진 인생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쓰시겠다는 의지를 품으셨다면 나는 순종으로 반응하고 주님이 나타나시는 통로가 내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아름다운 빛의 연결, 중보자가 되고 그 중보기도로 묶였던 것을 풀린 자가 또 되어서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빛의 사자가 되는 거죠. 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이미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심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심중에 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중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릴 줄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빛의 흐름, 말씀의 흐름, 내가 누군가가 떠올랐을 때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속사람 안에 있는 그 말씀이 떠올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통로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은 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둘지어다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오차없이 이끌어 가시는 것에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갈망하십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을 세심하게 완벽하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모두 함께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지혜 있는 자 이렇게 할 때는 그게 다 내 이름인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자 다 내 이름인 거예요. 상상하면서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지혜 있는 김미원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김미원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도 선포하겠습니다. 김미원이 저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미연이처럼 행하라. 아멘.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김미원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김미원 위에 임하였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김미원은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빛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이 뭉친 교회 공동체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수없이 말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 심중의 청소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거 심중의 청소죠. 빛이 흐르는 통로의 청결, 빛이 흐르는 통로의 확장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자, 그리고 행함으로 나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순종하는 자, 우리들이 바로 빛의 사자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빛의 사자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나타나는 그릇으로 빚어집니다. 그 그릇에 빚어짐의 열매들이 쌓입니다. 어떤 열매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 같은,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같은 열매가 그 아름답게 빚어진 그릇에 쌓여지는 거죠. 사랑 하나만 열매로 맺혀지기 위해서 군데군데 내 삶의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많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희락 하나만을 바라볼 때도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열매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나타남이면서 우리가 언젠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이르게 될 거잖아요. 그 천국에 어울리는 품격을 갖추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살 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나와 함께 살 그 영원한 그 땅에 왔을 때 품격을 갖춰서 오겠니? 하나님 나라의 그 가풍에 걸맞는 그 품격 가지고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사탄이 준 세상의 성격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같은 그런 열매, 주님께서 빚어가시는 그릇에 담아가서 하나님, 나 아버지 집안에 맞는 성품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의 시간을 우리는 소중히 생각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귀히 여깁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날 겁니다. 인생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통로된 어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한다고 해도 그건 그냥 축복합니다로 끝나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간증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만 보셔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은사가 나타나도, 병이 고쳐져도 그 은사를 보시면 안 됩니다. 달을 가르칠 때 그 달을 보지 않고 요 손가락을 보는 그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사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달을 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기적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다 바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면 누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꾸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그냥 거룩한 통로 된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잘 이행하고 간 거룩한 통로, 주의 깨끗한 통로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멘. 미리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기적이 엄청 나타날 거라서 미리 선포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오직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